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별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 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선한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에서 2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리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에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23장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락의 도움에 의해서 발락이 있는 그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청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은 발람의 신탁의 결론입니다.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락의 시도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에도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락은 분노하며 발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발람은 7단을 쌓고 저주의 신탁을 기다렸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발람이 7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그것은 여전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는 것은 그 발람이 다시 한번 제단을 쌓거든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하다,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복종하는 거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이 발람이 물론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데려가서 그 발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 그것을 듣고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가신 이 일을 돌이키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것은 아무리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발락은 포기할 법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락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이제 세 번째로 단을 쌓으려며 그 자신의 뜻을 사람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그것을 보고 질려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며 사람이 다른 곳으로 피한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락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내가 거스를 수 있다는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락에게 들리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2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려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길을 막을 자 없다는 거고 아무리 반역하려고 그 술사를 부르고 점순가를 불러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도전 속에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은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와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됐으면 발락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이 정도 됐으면 자신의 계획과 뜻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그것을 향해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 그 발락과 발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과 완악함은 결국 내 내면에 있는 꺾이지 않는 옛사람의 고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보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허물과 실수, 내 허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에 뿌리내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단단하고도 완악한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